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9월 6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고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달밭에서 풀을 뜯는다. 그 뒤를 이어서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소들과 함께 강가에 선다. 그 흉측하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는다. 바로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가 다시 잠들어서 또 꿈을 꾸었다. 이삭 7개가 보인다.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모두 한 줄기에서 나와서 자란 것들이다.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야위고 마른 것들이다. 그 야윈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이삭 7개를 삼킨다. 바로가 깨어나 보니 꿈이다. 아침에 그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그가 꾼 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실 감옥에 가두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꾼 꿈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었더니 그가 그 꿈을 풀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제각기 그 꿈을 해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대로 꼭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그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요셉인데요. 우리가 요셉을 부를 때 꿈의 사람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이렇게 불리우기 전에 어떻게 불리우는 게 더 적절했느냐? 전도사님 생각에는 눈치 없는 요셉이라고 불리우는 게 더 적절한 별명인 것 같이 느껴져요. 자, 왜 그런지 오늘 좀 요셉에 대한 썰을 풀어볼게요. 먼저 요셉의 가정 환경을 보면요, 그렇게 화목하고 좋은 그런 집안이 아니었어요. 어땠냐 보니까 태어나 보니까 형이 10명인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형이 10명. 태어나 보니까 형이 10명. 근데 아버지가 이 요셉을 11번째죠. 11번째로 태어난 이 요셉을 특별히 편애했어요. 여기부터 이제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데 아버지의 편애는 정말 좋은 것이 아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요셉에게만 예쁜 비싼 이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히고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우쭈쭈 이렇게 요셉만 너무 예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명의 형이 있다고 했죠. 그 10명의 형이 요셉을 볼 때 어땠을까요? 너무 꼴배기 싫은 거예요. 정말 요셉이. 그리고 요셉이 눈치가 왜 없었냐고 말을 하냐면요. 뭐만 있으면 형들이 잘못한 것 같아. 형들이랑 막 놀다가 형이 뭘 잘못했어. 그러면 그거를 쪼르르 달려가서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을 했어요. 그러기로 유명한 친구였어요. 이 요셉이. 얼마나 정말 속 좁고, 그쵸? 정말 아빠만 알아요. 그 마마보이처럼 파파보이 같은 그런 친구였고, 정말 눈치가 없었어요. 형제들과 잘 지내고 싶다면 형이 조금 잘못해도 괜찮아 형 내가 모른 척 해줄게 이랬을 텐데 쪼르르 달려가서 이르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눈치가 정말 없었던 거,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인데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두 가지 꿈을 꾸게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가족 모두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내 곡식단은 일어서고 여러분의 단은 내 단을 향해서 절을 했다. 예.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을 했다. 이런 꿈을 꿨는데요. 요셉이 그거를 눈치 없이 아버지, 어머니, 형들 앞에서 막 자랑을 하면서 얘기해요. 내 이런 꿈을 꿨다. 그러면서 다 나한테 절을 하더라. 근데 생각해보세요. 다 가족들의 단이 나에게 절을 했고 해와 달과 뭐 별이 나한테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을 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가족이 나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나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의 꿈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형들과 자기 막내인데, 그죠? 막 아버지, 어머니 있는데서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눈치가 없죠, 그죠? 미움받기 딱 좋은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아, 형들이 언제 한번 너 임마 너 진짜 걸리기만 해봐 이러면서 이를 갈고 있었는데 어느 날 드디어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가서 도시락을 전해주고 형들이 잘 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보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눈치 없는 요셉이 알겠어요 아버지 이러고 도시락을 가지고 양을 치고 있는 빈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한테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해서 막 갑니다. 그런 요셉을 형들이 이렇게 저 멀리서 채색 옷을 또 입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눈에 얼마나 띄었겠어요. 그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데 채색 옷을 입은 그 요셉이 딱 멀리 나타났어요. 형들이 이때다. 저놈 시키 응징을 할 때가 왔다. 아주 좋은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꿈꾸는 분이 여기를 다 오셨네. 약간 소름 돋아요, 그죠? 형한테 이제 너는 이제 끝이다. 여기를 다 오냐? 이런 말을 탁 던지자마자 거기에 있던 요셉의 형들이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캐치했어요. 저놈을 처치하자. 저놈을 없애버리자. 이런 뜻인 거를 다 순간 알아들은 거죠. 그리고 모두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결국에 요셉이 어떻게 되냐면요. 죽지는 않고 이제 구덩이에 빠뜨려 놨다가 그 빠뜨려 놓은 요셉을 한 형이 이제 팔아 넘깁니다.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 넘겨서 이 노예로 팔려가요. 바로 이때부터요. 요셉이 이 눈치 없고 어리숙하고 아버지 품 안에서 그 어리광을 부리던 이 요셉이요. 고생길이 환하게 열려요. 먼저는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이집트 노예시장에 끌려가요. 그래서 어디로 팔려가게 되냐면 보디발이라는 사람한테 팔리는데 이 사람은 파라오 전체 이집트의 그 왕이죠. 파라오의 친위대장,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이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 없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으니 세상에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철도 없고 눈치도 없고 막 이러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으니까 뭐 잘하는 게 있겠어요? 하나도 잘하는 게 없죠. 다 서투르기만 하고. 그런데 이 서툴기 짝이 없는 어린 노예를 가만히 지켜봤어요. 보디발이. 지켜보니까 노예로서는 정말 빵점인데 희한해요. 얘가 뭘 맡기만 하면은 잘 되는 걸 몇 번 보기 시작한 거예요. 보디발이. 신기해요.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얘한테 이렇게 일이 맡겨지면 그게 잘 풀려나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야, 너가 다 맡어.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 모든 일들 너가 짱 돼서 너가 다 맡어. 이렇게 맡겼어요. 요셉을.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네. 신이 돕는 애라고 생각한 거예요. 보디발이. 근데 기가 막히게 이 보디발이 보는 게 맞았습니다. 자기 집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기자마자 하나님이 그 모자르고 서툰 요셉을 생각하셔서 친위 대장 집에 복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근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정말 복을 많이 주셨고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이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이 철부지가 이집트 높으신 분 집을 책임지는 가정 총무 노예가 된 거예요. 어땠을까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던 철부지, 그리고 엄마 치마폭에서 놀던 애기 같은 이 모습을 요셉이 버려야만 했어요. 버려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푸단히 노예로서 자기를 낮추는 법을 배웠고 눈치를 보고, 그쵸, 눈치 진짜 없었는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됐는데 눈치를 보고 억울해도 참고 책임을 지고, 그쵸? 높은 사람들을 접대하는 법을 배우고 이집트 언어를 배우고
상황에 알맞게 행동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느라고 이 모든 것을 자기가 해보지 않은 것을 배우느라고 아마 엄청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그래서 주인이 자기가 먹는 것 빼고는 다 요셉에게 맡길 만큼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정말 이것도 엄청난 고생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요셉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 아세요? 혹시?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이거 좀 약간 청소년 불과 청불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보디발이 주인이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야리꾸리한 이 눈빛을 요셉에게 보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봤으면 알 텐데, 요셉의 어머니가 굉장히 예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아주 뛰어난 미모를 가진 친구였어요. 그래서 탐이 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계속 나랑 같이 자자, 나랑 같이 성관계를 맺자, 이렇게 계속 유혹하고 끌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단호박같이 거절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을 배반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요셉은 그게 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굴의 여인이 그래서 포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고 잠자리를 갖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혼자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하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좀 말도 안 돼. 근데 바로 그때 이거를 노렸다는 듯이 이 여자가 나타나서 요셉의 옷깃을 탁 끌면서 또 나랑 같이 자자, 성관계를 맺자 이렇게 딱 끈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할게요? 요셉이 어느 정도로 거절을 했냐면요, 자기 그 옷깃을 딱 끌었잖아요. 그 옷을 벗고 도망을 갔어요. 아예 그 옷에 손도 안 대고 그냥 그 옷을 벗고 도망을 갑니다. 이제 근데 그렇게까지 거절을 하니까요, 이 여자가 화가 난 거예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러면서 화가 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두 번째 이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을 막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 불러가지고 요셉이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모함을, 너무 어처구니 없죠, 그쵸? 모함을 한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요셉의 주인,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죠. 요셉의 주인이 이 보디발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셉의 옷을 가지고 보관했다가 너 이제 죽었어 막 이러면서 이제 옷을 보관했다가 이제 보디발이 딱 집에 오자마자 딱 이렇게 하면서 연기를 하면서 그 옷을 보여주면서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라면서 완전히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인생이 이럴 수가 있나요? 오늘 제목이 여러분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롤러코스터입니다. 진짜 밑으로만 가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이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왕의 죄수, 이거 엄청난 죄인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요셉이 들어가게 돼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어이가 없죠. 그죠? 너무 억울하고. 정말 거기 그렇게 막 창살해가지고 막 유전무죄! 막 이러면서 뭐 부전유죄! 막 이러면서 눈물 막 흘리면서 울 것 같은데. 그죠? 인생이 롤러코스터가 계속 밑으로만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올라가는 날도 있어야 되는데 인생이 너무 기구해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을까,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기도 하고 정말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결국에는 이곳으로 팔아넘긴 형들의 얼굴, 그 분노감, 배신감, 상처, 이런 것들이 너무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 감옥 속에서. 그래서 이 요셉이 결국에는 그 감옥에서 갇혀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요셉이 누명을 써서 들어왔고
정말 신실하게 신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또 그 감옥 문을 지키는 그 최고 간수가 그냥 요셉한테 야 내가 하는 일 그냥 너가 해. 너 그 믿을만한 앤거 내가 아니까 너가 그냥 해라 이러고 또 다 맡겼어요. 그래서 뭐 무슨 일로 들어오게 됐는지 뭐 속속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사정을 다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왕의 감옥에 갇혀 있기를 얼만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꽤 오래 지나서 어떤 사람이 그 두 사람이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누구였냐? 술 맡은 관원장, 파라오가 마시는 술을 담당하는 관원장과 둘째는 파라오가 먹는 빵을 담당하는 관원장, 그 둘이가 이제 감옥에 와가지고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그 둘이가 동시에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 무슨 의미일까 막 근심을 하고 있었어요. 근심을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요셉이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나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해석은 어차피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러면서 이제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듣고 꿈을 풀이를 해줬어요. 술 관원장은 당신은 3일 안에 다시 복직될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풀이해줬고 그리고 빵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3일 안에 처형당할 것입니다. 라고 꿈을 풀이해줬어요. 그리고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이 되잖아요. 복직이 돼서 이제 감옥에 나갈 때 요셉이 막 외쳤어요. 제발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쵸? 자기 다 알잖아요. 요셉이 잘못이 없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꼭 파라오한테 말해서 나를 좀 꺼내달라,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막 간절하게 얘기했는데 기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기억을 못했어요, 이 사람이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해준 사람을 기억을 못할까? 너무 신기한데 그래서 기억을 못해서 그 후로 만 2년 동안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게 됩니다. 네, 진정한 롤러코스터는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이번에도 누군가 꿈을 꿨어요. 근데 이번엔 누가 꿈을 꿨을까요? 이번에는 파라오가 꿈을 꿉니다. 두 가지 꿈을 꿨는데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강가에서 풀을 뜯던 오동통한 예쁜 소들이 강에서 올라왔는데 흉하고 말라 비틀어진 7 암소에게 그게 잡아먹히는 꿈을 꾼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줄기에 통통한 이삭이 7개가 맺혀 있었는데 바싹 말라 비틀어진 7 이삭이 그것을 삼키는 꿈을 꿨다. 예, 파라오가 이런 꿈을 꾸고 너무 불안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 불렀어요. 궁중에서 일하는 점술가 다 와라 해가지고 다 해석해봐라 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상형 문자에서요, 소의 상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해, 년, 네, 뭐 한 해가 지났다 할 때 그 해 있잖아요. 그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가 꾼 꿈을 해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7해, 그리고 오동통한 7해, 그리고 동풍에 바싹 마른 그런 암소, 소 7마리, 그러니까 7회. 그 풍년 7회와 흉년 7회를 추측해서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왜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꿈이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내가 져야 되는거예요. 그 책임을. 만약에 그 자기가 해석한 꿈풀이가 맞지 않았을 경우나 파라오가 꾼 꿈이 개꿈이었을 경우에 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해석의 책임은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무섭겠죠, 그쵸? 그래서 아무도 함부로 말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이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요. 술 맡은 관원장에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요?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그제서야.
그래서 내가 참 죄를 지었다.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을 잊어버렸구나. 그러면서 파라오에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꿈을 제가 복직될 때 그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꿈을 정말 잘 해석하는 친구입니다. 이래가지고요. 정말 하루아침에 갑자기 파라오 앞에 서게 됩니다. 롤러코스터. 그쵸? 롤러코스터. 정말 인생이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집트 왕 앞에 서야 되니까요. 갑자기 이 거짓골로 이 감옥 안에 잡혀 있었던 요셉이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몸을 씻고요. 메이크오버. 그러고 나서 파라오 앞에 서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파라오 앞으로. 멀찍이 왕자에 앉은 파라오가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전에 듣기로는 네가 꿈풀이를 아주 잘한다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해요. 자, 여기서 나였다면 어땠을까? 저 멀리 그 파라오는요 그냥 왕이 아니고 이집트에서는 신이었어요. 신. 그 앞에 내가 섰을 때 정말 그 감옥에 갇혀서 몇 년간을 보내고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 웅장한 궁궐의 저 끝에 앉아있는 보좌에 앉아있는 파라오 앞에 내가 섰을 때 네가 꿈풀이를 그렇게 잘한다며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진짜 쫄았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네. 나의 눈빛.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까?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라오께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아버지 품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있었을 때는 절대 할 수 없었던 대답이에요. 이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너무너무 억울한 순간이 많았던 이 인생을 지나오면서 요셉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훈련받았어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 생활까지 한 이 억울한 시간 속에서 요셉은 이집트의 언어, 문화, 정치를 배우고 자신을 낮추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것을 수년간 경험했고 노예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감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그곳에서도 나를 또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구나. 이것을 요셉이 깨달았고 배웠던 거예요. 우리가 보통 꿈꾸는 게요. 성경 속에 나의 롤모델을 골라보세요. 이러면은 요셉이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왜냐면요. 총리가 된 요셉의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그 인생에 얼마나 상처가 많고 분노가 많고 억울한 일이 많았는지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해요. 자기 형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참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알고 배웠다는 것.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루아침에 자기 능력으로 총리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별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그것을 배우고 훈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저뿐 아니라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훈련받고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정말 코로나 시간 동안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전사님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제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도 이제 얼마 안 있어서 하반기가 지나고 나면 고등학교를 입학해야 되는 중학교 3학년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많이 혼란스럽고 변화도 많은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데 이 시간 동안요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을 그대로 훈련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늘 멋지고 화려한 모습, 사람들이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제 목표를 바꾸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켜주시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과 같은 사람, 소금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광고 상황입니다. 9월 첫 주 벌써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안전수칙 잘 지키시면서 또 새로운 한 학기를 잘 견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광고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광고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어디에 계시든 또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가까이 가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큐티와 그리고 기도노트 작성하는 것과 그리고 모금도 깜빡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억하시며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들을 맺어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